오늘도 말씀을 통해 우리를 찾아오시는 하나님을 깊이 경험하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창세기 강의 89번째 하나님을 모시고 오십시오 라는 제목의 말씀으로 은혜를 나누기 원합니다. 제목 같이 읽어보죠. 하나님을 모시고 오십시오. 우리 최우물 집사님이 이번 달에 15군데 장례식을 다녀오셨다고 말씀하셨어요. 정말 우리 최 집사님 지인 중에 이렇게 부모님이나 우리 가족 중에 이렇게 돌아가신 분이 있어서 다녀오신 15번이나 갔다 오셨다니 대단하십니다. 부조금도 많이 들었을 것 같은데 심심한 위로를 구합니다. 고생하셨고요. 또 집사님 그 장례식 갔다 오고 있다는 얘기를 들으면서 저도 문득 3년 5개월 전에 돌아가신 아버지 생각이 났습니다. 아버지의 존재는 그런 것 같아요. 살아가다가 문득문득 떠오르는 것 같아요. 물론 어머니도 마찬가지지만요. 3년 5개월 전에 돌아가신 저희 아버지. 그때만 해도 2022년도였기 때문에 코로나가 한참 심할 때였어요. 그래서 돌아가시면요, 장례를 3일장으로 치른 경우가 거의 없었어요. 4일장, 5일장, 심지어 6일장 치르는 것도 제가 들었습니다. 왜냐하면 화장장에 이 화장을 해야 되는 시신들이 밀려서 그런 거예요. 코로나로 인해서 많은 사람이 죽었거든요. 그러니까 막 밀려오니까 화장 시설에서 화장을 다 처리 못하는 거죠. 그래서 예를 들면 그런 거예요. 대구 사람들이 이 대구 화장장에서 화장을 못하니까 부산으로 가고 막 저기 막 가는 거예요. 다른 데로 대전으로 가고. 왜냐하면은 이 시신을 빨리 화장해야 장례를 마무리할 텐데 시신 화장을 못하니까 밀렸으니까. 그랬던 엄중한 때였고요. 제가 이전 교회에 있을 때 올러 장로님 한 분이 이때 들어가셨거든요. 그런데 코로나로 돌아가셔가지고요, 그 가족들이 아버님을 못 보고 장례를 치렀어요. 그때는 법이 그랬어요. 코로나로 돌아가신 분은요, 입관을 안 했어요. 왜냐하면은 코로나라는 질병이 돌아가셨더라도 이렇게 뭐 호흡기나 이런 걸 통해서 감염이 가능하다라고 하는 얘기가 있어서 유족들이 이렇게 뭐 입관하면서 이렇게 그 돌아가신 분의 시신을 보고 하다가 감염될 수 있다라고 했기 때문에 그냥 그대로 화장했어요. 기가 막히죠. 아버지 돌아가셨는데 마지막으로 얼굴 한번 못 보고 떠나보냈다니. 또 어머니 돌아가서 마찬가지고 그랬던 때였어요. 그래서 그때 정말 저는 그 유족들을 정말 마음이 아프더라고요. 아버님을 떠나보내고 또 부인 살아계셨는데 그 부인 권사님은 남편 돌아가셨는데 얼굴을 못 보고 떠나보냈어요. 근데 그분 돌아가시고 나서 얼마 안 있다가 저희 아버지 돌아가셨어요. 차이가 얼마 안 나요. 그런데 감사하게도 그 사이에 규정이 좀 완화돼가지고 입관할 수 있게 되었었어요. 그래서 저도 아버지 얼굴을 마지막으로 볼 수가 있었죠. 하여간 그때를 떠올리면요, 그 4일, 저기도 4일장을 치렀는데 이제 3박 4일, 4일장을 치르면서 빈소를 지키고 또 조문객을 받고 또 입관도 하고 발인도 하고, 그렇죠? 화장도 하고. 저희 아버지는 유공자라서 이제 국립호국원에 모셨는데 경기도 이천에 알아봤더니 자리가 다 차서 없고 어디를 가야 되나 고민을 많이 했어요. 영천에도 호국원이 있거든요. 영천으로 모셔야 되나, 가깝잖아요, 대구에서. 고민을 많이 했는데 나중에 충청도 분이니까 충북 괴산에 모시는 게 좋겠다 생각이 들어서 충북 괴산에 모셨는데, 벽제라고 하는 서울 위쪽에 이제 그 고양시와 파주시 쪽에 있는 벽제가 낙골당으로 유명하잖아요. 거기에서 이제 화장을 하고 거기서부터 충북 괴산까지 한참 걸려서 이렇게 차로 버스로 이동해서 마지막 안치하고 장례를 다 마무리하고 돌아오는데, 돌아오는 버스 안에서 한 사람도 깨어있는 사람을 제가 보지 못했습니다. 다 깊이 잠들었어요. 그래서 기사님이 다 왔습니다 했을 때 비로소 유족들이 다 일어났죠. 왜 그럴까요? 피곤하니까. 여러분, 장례식 치르는 게요 아주 보통 일이 아니에요. 지치고요. 일단 몸도 지치고 마음도 지치고 심령이 힘들죠. 그리고 정말 이렇게 상복을 입고 계속 빈소를 지키면서 조문객 오면은 받고 또 이렇게 같이 얘기하고 때로 울기도 하고, 그렇게 하는 일이 보통 일이 아니에요. 긴장을 좀 많이 하죠. 그래서 이 장례 치르는 동안에
좀 불상사가 생긴 일도 있고요. 여러 가지 변수가 많아요 보면.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긴장하고 이 장례식이 끝까지 이루어지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다 절차를 따라 행하죠. 그래서 다 끝났을 때 이제 뭐가 풀리죠? 긴장이 풀리니까요. 다리도요 이렇게 서 있지 못해요. 힘들어서. 가지고 머리가 좀 다는 거예요. 안쓰럽죠. 아버지의 장례를 치르고 요셉과 요셉의 형들과 가족들이 다 돌아와요. 그런데 장지가 너무 멀었잖아요. 애굽에서부터 가나안까지 그 머나먼 길을 걷고 걸어서, 그것도 지중해 해안도로를 따라서 좀 편히 간 게 아니라 유별나죠. 요셉이 광야길로 해서 멀게 돌아서 요단강 건너편으로 넘어와서 이렇게 장례를 치렀잖아요. 그 장례가 끝나면 그게 끝이 아니라 다시 돌아와야 될 거 아니에요. 애굽 땅으로. 그러니까 그 머나먼 길을 다시 돌아오는 거예요. 짐작컨대 돌아올 때는요, 갈 때처럼 광야로 가지 않았을 것 같고요, 해안도로 타고 이렇게 좀 편히 왔을 것 같아요. 생각에 나와 있질 않지만. 그래도 뭐 꽤 오래 시간이 걸리죠. 며칠 혹은 십수일이 걸렸을 것 같은데 그 먼 거리를 다시 걷고 걸어서 돌아왔단 말이지요. 그러면 이제 이 유족들이 뭘 해야 좋습니까? 쉬어야죠. 쉬어야 돼요. 여러분, 사람이 안 쉬고 계속 생활하면요 병이 납니다. 우리 지금 십계명 말씀을 주일 오후 예배 때 공부하고 있는데,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히 지키라라고는 네 번째 계명을 공부할 때가 이제 몇 주 지나면 올 텐데, 그때 좀 더 자세히 배우겠지만, 하나님의 창조의 섭리를 거스르면 병이 생겨요. 우리 안에 질병이 오는 것은 죄송하지만 하나님 창조의 섭리를 거슬러서 그런 거예요. 노동자들이 특히 돈 더 벌겠다고 주일까지 일하잖아요. 병이 납니다. 이 러시아라든지 이 공산국가, 지금은 이제 공산권이 무너지고 이제 아직은 사회주의 체제를 가지고 있지만 이제 20세기에 무너졌잖아요. 그죠? 소련이 무너지고 러시아 나눠졌잖아요. 이렇게. 근데 그 무너지기 전에 그 공산국가에서 어떤 일을 자행했냐면, 노동자들에게 일을요, 일주일을 며칠로 잡았냐면 7일인데 열흘. 일주일이 열흘 했어요. 열흘. 달력을 바꿨어요. 자기네들이 마음대로. 일주일을 10일로 딱 배열했어요. 10일로 배열. 그래서 노동자들이 일주일에 9일 일하게 만든 거예요. 9일 일하게. 어떤 일이 벌어졌을까요? 병들고 쓰러지고 죽고 난리가 난 거예요. 그래서 오래 못 가고 공산권 사람들이, 그 당원들이 이거 안 되겠다, 다시 원래대로 돌아가자 해서 7일 달력으로 원래대로 돌아갔다는 거예요. 사실이에요. 있었던 일이에요. 사람이 인위적으로 하나님의 창조의 섭리를 거스르면 분명히 문제가 생깁니다. 사람이 쉴 때 쉬어야 돼요. 우리 목부님 피곤하면 잠이 오잖아요. 그때 주무셔야 돼요. 억지로 뭘 자노? 일어나라! 이렇게 하면 안 돼요. 우리 목자님이 여보 피곤하죠? 30분만 더 못 치세요. 근데 오래 자면 안 돼요. 낮잠은 1시간, 2시간 자면 안 돼요. 30분이 좋아. 30분 딱 자고 깨워서 일어나서 개운하다, 또 나머지 시간을 보내야 되는데, 여러분 살다 보면 지칠 때가 있잖아요. 그때는 쉬어야 될 때예요. 이 고속도로 운전하다 보면 이런 문구가 있어요. 우리 취입사님 잘 아실 텐데, 하품이 나오면 쉬어야 된다는 신호입니다. 이런 말이 있어요. 거기 보면 문구에. 자꾸 하품 나오잖아요. 운전하는데. 그럼 뭐라는 시간이 뜻이에요? 쉬어라. 그러면 휴게소에 가요. 가서 잠깐 이렇게 눈 붙이든지 일어나서 이렇게 막 몸을 움직이든지 시원한 아이스 커피 한잔 마시면서 정신 차리든지 뭔가를 이렇게 회복하고 가야지, 하품 나오는데 계속 가다가는요 큰일 납니다. 음주 운전보다 무서운 게 졸음운전이래요. 자니까 눈 감고 운전하면서 큰 사고 날 수 있거든요. 쉬어야 돼요. 자, 지금은 이 사람들은 엄청나게 긴 장례식을 마쳤어요. 왜냐하면 아버지가 돌아가신 다음에 애국 사람들이 며칠 동안 애국했어요? 70일 동안. 근데 그게 끝이 아니잖아요. 70일 동안 애도의 기간을 가진 다음에 머나먼 운구의 길을 걸었고, 운구한 다음에 또 요단강 건너기 전에 7일 동안 애도하였고, 건너간 다음에 막벨라 굴에 가서 안치하고 다시 돌아오기까지 며칠 걸렸을지 생각해보면요, 거의 이것은 뭐 몇 개월 걸린 장례예요. 몇 개월. 그 기나긴, 우리는 3일, 4일장 하고도 막 지쳐가지고 막 이렇게 피곤해 하는데,
그 몇 개월 동안의 장례식을 마치고 집에 돌아왔으니 얼마나 피곤하고 힘들겠어요? 그러면 이제 말 시키지 말고 형제들끼리 맺어야 돼요. 우리 이제 이틀 동안은 서로 연락하지 말자. 각자 좀 쉬자 하고 이틀쯤 지나면 다시 모여서 아버지 유품도 정리하고 아버지 재산도 정리하고 여러 가지 정리할 게 많거든요. 돌아가시면 어떤 사람 그래요. 저는 아버지 돌아가시면 정리할 게 없던데요. 어머니 돌아가시면 정리할 게 없던데 왜 그러냐. 우리 어머니 돈이 없어가지고 정리할 게 없었는데 아니에요. 우체국에 100원만 있어도 그 정리해야 돼요. 아세요? 연락이 와요. 아버지가 쓰던 통장에 어머니 쓰던 통장에 지금 1,700원 남았는데 빨리 정리하러 오시라고. 1,700원이 가야 돼요. 100원이라도. 어떻게 하는지는 가면 다 일러주세요. 사망 진단서 그죠? 떼고 가고 뭐 가족관계 떼고 뭐 몇 가지 서류를 내고 해서 정리를 해요. 상속법에 따라 정리를 해요. 1,000원도 100원도. 아무튼 정리할 게 많아요. 보험관계도 해야 되고 금융, 은행, 뭐 아버지 이름으로 혹시 어머니 이름으로 아파트가 있거나 땅이 있거나 다 정리해야 돼요. 상속해야 되고. 저도 아버지 돌아가시고 나서 그거 하다 보니까요. 많은 걸 배웠어요. 할 일 참 많더라고요. 혼자 못해요. 그래서 법무사를 고용해야 돼요. 돈 주고. 하여간 이 형제들이 지금 지쳐있는 거예요. 몇 개월 동안 아버지 장례를 치르고 왔으니. 그런데 보세요. 그 형들이 돌아온 다음에 어떤 이 상황이 발생하냐면 요셉의 형제들, 특히 형들이죠. 자, 그들의 아버지가 이제 다 죽었어요. 돌아가시고 이제 장례 끝냈습니다. 그리고 돌아와서 말하는 거예요. 혹시 요셉이 우리를 미워하여 우리가 그에게 행한 모든 악을 다 갚지는 않을까? 이게 무슨 말이에요? 지금 형들은 마음에 두 가지 감정이 있어요. 하나는 죄책감이에요. 오래전에 형들이 요셉을 죽이려고 했던, 그를 함정에 던졌던, 그를 노예로 팔았던, 그리고 그의 옷을 벗겨서 뭐 했어요? 염소의 피에 담궜다 꺼내서 아버지에게 가지고 가서 아버지를 속였잖아요. 아버지 이것 좀 보세요 하니까 아버지는 아이고야 이거 요셉의 옷인데 내가 만들어준 옷인데 이게 웬일이냐 하면서 요셉이 죽은 줄 알고 아버지는 괴로워하면서 남은 생을 살았잖아요. 이러한 죄가 떠올라서 죄책감이 밀려오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이제는 두려운 거예요. 왜 두렵습니까? 요셉이 아버지가 살아계신 동안에는 형들한테 복수를 안 했어요. 칼을 가는 거예요. 두고 보자 네 형들. 니들 아버지 돌아가시면 다 죽었어. 그럴 것 같잖아요. 그래서 아버지가 돌아가시고 장례식을 치르고 오니까 지금 피곤하고 쉬고도 지금 막 할 겨를이 없어요. 막 겁나가지고 두려워서. 야, 요셉이 마음 변하고 탁 표정을 바꿔가지고 우리가 그에게 했던 악행에 대해서 안갚음하지 않을까? 복수하지 않을까? 뭐 어떻게 하면 좋지 하고 회의를 한 거예요. 형들이 10명이 모여서 회의를 하고 낸 결과 야, 우리가 직접 말하기 거시기 하니까 사람을 보내자. 그래서 사람을 요셉에게 보냅니다. 그래서 말을 전하게 돼요. 무슨 말을? 17절 아버지가 요셉에게 따로 남기신 유언이 하나가 더 있습니다. 그 내용이 뭡니까? 노란색이에요. 내 형들이 내게 악을 행하였을지라도 이제 바라건대 그들의 허물과 죄를 용서하라. 여러분 이게 사실일까요? 거짓일까요? 사실 이거는 분명치는 않아요. 아버지가 이런 말을 진짜 했는지 안 했는지는 몰라요. 그런데 우리는 약간 의심이 돼요. 아버지가 저런 말을 했다면 여러분 굳이 요셉에게 직접 아버지가 하지 요셉에게 전해달라고 말을 했을까? 왜냐하면 보세요. 아버지는 요셉을 만날 기회가 너무나 많았어요. 특히 죽음이 임박했을 때도 요셉을 부르고 그리고 요셉의 두 아들이 왔을 때 에브라임과 므낫세를 축복하는 기도를 따로 해주기도 했어요. 그 자리에서 요셉에게 따로 유언을 남길 수도 있었어요. 얘야 너 형들을 이제 용서해라. 형들을 용서해라 라고 부탁할 수 있잖아요. 아니면 마지막으로 12아들을 다 모아놓고 한 명 한 명 이름 불러가며 미래의 예언을 유언으로 줄 때에도 요셉에게 요셉아 이제 여기 네 형들을 용서해라라고 말할 수 있어요. 충분히 그럴 만한 기회가 있었는데 왜 안 했을까? 의심스러운 거죠. 그러면요 이 말은 어쩌면 형들이 지어낸 말일 수도 있어요. 왜? 두려우니까. 누구 이름 파는 거예요? 아버지 이름 판 거예요. 뭐라고요? 아버지가 이런 유언을 남겼다. 그게 뭐냐? 내 요셉아 네 형들이 너에게 악을 행하였을지라도 이제는 바라건대 그들의 허물과 죄를 용서하라 라고 하는 유언을 요셉에게 따로 남겼다라는 것을 전한 거예요.
그러면서 형들이요 요셉을 찾아가서 바짝 엎드립니다. 그 앞에. 그리고 빨간색 이렇게 말해요. 당신 아버지 하나님의 종들인 우리 죄를 이제 용서하소서. 근데 이 부분이 세번역 성경에 다 실감나게 되어 있더라고요. 보세요. 아버지께서 돌아가시기 전에 남기신 유언이 있습니다. 누가 말하는 거예요? 형들이 동생에게 존댓말을 말했어요. 그리고 한 말이 요셉아 이렇게 안 불러요. 뭐라 불러요? 아우님. 이게 높은 사람이고 지금 권력자니까 총리니까 아우님에게 전하라고 하시면서 하는 말이 너의 형들이 너에게 몹쓸 일을 저질렀지만 이제 이 아버지는 내가 형들의 허물과 죄를 용서하여 주기를 바란다 라고 하셨습니다. 아마 존댓말 했을 것 같아. 진짜로 높은 사람이잖아. 동생이긴 하지만 살아야 되는데 지금. 그러자 요셉이 어떻게 반응합니까 여러분? 자, 요셉이 그들이 그에게 하는 말을 들을 때 어떻게 합니까? 울었더라. 여러분 요셉이 왜 울었을까요? 너무 안쓰럽고 안타깝고 답답하니까. 왜요? 이미 요셉은 형들을 용서했는데 정작 형들은 심각한 죄책감에 시달리고 살아온 거예요. 지금까지. 그리고 늘 두려움 속에 살아가는 거예요. 여러분 어떤 게 행복이냐면요, 하루를 열심히 산 다음에 두 다리를 쭉 펴고 자는 사람이 행복한 사람이에요. 안 그래요? 돈 많고 수천만 원짜리 침대도 사면 뭐예요? 잠이 안 오는 걸. 두려움이 많아서. 두려움. 그럼 믿음의 사람은요, 큰 데짜로 사는, 큰 데짜로. 하나님 이 밤중엔 나를 데리고 가도 나는 하나님 나라에서 눈을 뜰 줄로 믿습니다.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주님의 은혜가 이렇게 크고 귀한 걸 하나님 감사합니다 자는 거예요. 또 아침에 깨어나면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하루를 내 삶을 주셨으니 내가 믿음으로 승리하겠습니다. 이게 복된 삶 아니에요? 근데 그게 아니라 집은 으르리하고 침대도 막 으르리가 대단해요. 그런데 잠이 안 와요. 두려움 때문에. 이 걱정 저 걱정, 이 근심 저 근심, 이 염려 저 염려, 온갖 근심 걱정으로 가득하면요 병이 와요. 병이. 형들이 애굽에 온 지 몇 년 됐을까요? 17년이에요. 17년. 어떻게 하냐? 아버지를 모시고 왔을 때가 130세였고 그 아버지가 돌아가실 때가 147세였잖아요. 그러니까 17년을 살았어요. 지금. 17년이면요 짧은 시간이에요? 긴 시간이에요? 긴 시간이죠. 17년. 그러면 근데 요셉이 울었던 포인트는 거기에 있어요. 만약에 형들과 이런 상황이 1년 안에 벌어진 일이면요 울진 않았을 거예요. 1년이 안 됐으면. 근데 17년이라는 긴 세월을 애굽 땅, 그것도 고센 지역이라는 좋은 땅을 이렇게 할당받아가지고 목축업도 하고 농사도 하면서 잘 살았는데 요셉은 이제 형들이 나로 인해서 평안하고 행복하고 아주 안락하고 좋은 삶을 살아왔겠지라고 믿었는데 알고 보니 형들은 마음속에 죄책감과 함께 두려움에 시달려왔다는 것을 이제 안 거잖아요. 그러니 얼마나 속상해요. 나는 형들을 용서 다 했는데 정작 형들은 용서받지 못하고 두려움 속에 살았으니 요셉이 안을 수 있겠어요? 마음이 앞으로 속상한 거예요. 여러분 질문 드리죠. 요셉이 형들을 언제 용서했습니까? 언제 용서한지 잘 왔을 때부터. 그쵸? 자 보세요. 45장으로 넘어가면 앞으로 거슬러 올라가면 형들이 곡식을 사러 왔잖아요. 근데 그때는 요셉이 자기 정체를 밝히지 않고 몇 번 시험을 해요. 그죠? 쌀 속에 돈을 넣었다가 시험하고 뭐 하고 해서 막 시므온을 볼모로 잡아놓고 베냐민을 데려오라 하고 막 여러 차례 시험을 한 후에 마지막으로 막내 동생 베냐민을 데리고 왔을 때 그 전에 형들을 봤을 때도 가슴이 벅차가지고 막 울려고 했는데 자기 친동생 베냐민을 보니까 못 참겠는 거예요. 도무지. 그래서 애굽의 신하들을 다 불러가게 하고 자기 정체를 밝혀요. 그때서. 그리고 한 말이에요. 보세요. 요셉이 형들에게 이르되 내게로 가까이 오소서. 그들이 가까이 가니 이르되 나는 당신들의 아우 요셉이니 당신들이 애굽의 판자라.
저는 이 타이밍에 이 타이밍에 형들의 가슴이 철렁 내려앉을 것 같아요. 당신들이 애굽의 판자다. 그러니까 이게 요셉이 형들 놀래라고 한 말이 아니라 형들이 지금 안 믿잖아요. 아니 애굽 총리가 자기가 우리를 보고 동생이라고 하고 요셉이라고 그러니 이게 안 믿어지잖아요. 그런데 요 얘기를 했을 때 믿었을 거예요. 당신들이 나를 애굽의 판자다. 5절 당신들이 나를 이곳에 팔았다고 해서 근심하지 마소서, 한탄하지 마소서. 하나님의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이다. 사실은 이 말 할 때 용서한 게 아니라 이것보다 훨씬 전에 이미 용서를 한 거예요. 보세요. 요셉이 형들에 대한 막 이를 갈고 있어요. 두고 보자. 내가 이제 애굽의 총리가 되었으니까 내가 조금만 시간이 나고 조금만 내가 여유가 생기면은 당장 가나안 땅을 쳐들어가서 그놈들 누구의 형들 다 족치고 다 이렇게 내가 징계하고 심지어 내 죽여버릴 거예요. 이런 이를 갈고 살았을 수도 있잖아요. 근데 아니에요. 요셉은 이미 그 전부터 형들을 다 용서했어요. 그래서 형들이 양식을 사러 왔을 때 형들을 알아보았고 그들에게 뭐 보복하려고 시험한 게 아니라 형들이 변화가 되었는지 이제는 좀 서로 우애가 있게 지내는지를 테스트한 거예요. 테스트. 믿음의 분량을 달아보듯이. 그래서 마지막 베냐민 왔을 때 자기가 누군지를 밝히고 얘기한 거예요. 형들이 두려워하는 것을 아니까 하는 말이 두려워하지 마세요. 걱정하지도 마세요. 근심하지도 마세요. 스스로 한탄. 너 때문에 그래. 네가 요셉을 그때 그렇게 팔아버리고 그때 구덩이에 던지고 그때 죽이려 했기 때문에 그래. 10명 중에 반대하는 사람도 있었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서로 싸우는 거예요. 그러니까 서로 한탄하지 마라. 저는 궁금했어요. 요셉은 어떻게 해서 형들을 용서할 수 있었을까 하는 부분에 있어서. 여러분 세상에서 가장 하기 힘든 것 중에 하나가 뭡니까? 용서예요. 용호 형제, 용서가 잘 돼요? 용서. 용서만큼 어려운 게 없잖아요. 우리는 용서를 잘 못해요. 왜? 용서는 원래 힘든 거니까. 작은 일로 나에게 피해를 줘도 우리는 막 화를 내고 일을 가는데 큰 일로 나에게 피해를 입힌 사람이 있고 심지어 우리 가족의 생명을 앗아갔다 생각해보세요. 그 용서할 수 있겠습니까? 저도 29년 전에 가족을 한 번에 셋을 잃었다고 말씀드렸잖아요. 저희 가족을 죽인 사람은요 음주 운전자예요. 토요일 밤에 술 마시고 운전하다가 저희 동생이 운전한 차를 받은 거예요. 정면으로. 저희 어머니, 저희 동생, 조카가 다 죽었습니다. 그때 유일하게 살았어요. 제 아내. 몸 다 망가지고. 여러분 음주 운전한 그 사람 용서가 되겠습니까? 제가? 생각해 보세요. 더구나요. 검문소에서 이렇게 토요일날 가면 잘하잖아요. 음주단속 하는데 걸릴 것 같으니까 도망쳤어요. 이놈이. 도망치니까 얼마나 빨리 달렸겠어요. 술김에 막. 더 화난 건 뭐냐면요. 그 사람도 죽었어요. 옆에 있는 사람과 둘 다 죽었어요. 나중에 알았어요. 나중에. 살았더라면 제가 쫓아가고 싶거든요. 찾아가지고. 그런데 이제는 따질 사람이 없잖아요. 죽었으니까. 더 화가 나더라고요. 내 마음속에. 죽었으니까 꼴 좋다가 아니라 더 화가 나는 거예요. 빠질 수가 없으니까. 용서가 되겠냐고요. 그게. 우리는 돈 100만 원만 빌렸다가 떼먹어도 막 평생 원수가 되고 죽이려고 하는데 100만 원, 1000만 원 이런 돈이 아니라 목숨을 앗아갔는데 용서가 되겠냐고요. 형들이 요셉에게 한 짓을 생각해 보세요. 구덩이 한 번 던지면 나올 수 없는 깊은 구덩이에 요셉을 던져버렸잖아요. 그리고 그를 죽이려고 했잖아요. 그리고 차마 죽이지를 못하니 다시 꺼내가지고 미디안 상인들에게 노예로 팔았잖아요. 여러분 자유한 자유민을 노예로 팔았어요. 노예로. 기가 막히지 않아요? 여러분 요셉이 애굽으로 끌려가서 얼마나 고생한지 아세요? 저나 여러분들이나 조선시대나 뭐 이런 삼국시대에 태어나지 않은 게 얼마나 감사해요. 여러분 그때 태어났으면 동경제 양반이었을 것 같아요. 종이었을 것 같아요.
우리 마음은 목사님 저는 아무래도 박씨 집안의 사람이니까 양반이었지 않을까요? 아니요. 여러분 갖고 있는 성, 저도 마찬가지 성, 족보 다 아름답게 미화시킨 거예요. 조상들이. 자기 조상들의 부끄러운 일을 남기고 싶겠어요 거기다가? 아니요. 다 빼요. 이런 걸 빼고 아름다운 미담만 넣고 더 그것을 더 데코레이션 하죠. 더 이렇게 막 살 붙여가지고 우리 몇 대 조가 이런 일을 했고 나라에 혁혁한 공을 세웠다고 막 써요. 사실인지 아닌지도 몰라요. 우리 사실. 족보도 돈 주고 사거든요. 제가 만약 조선시대에 태어나가지고 종이었다면 저는 얼마나 생각만 해도 끔찍해요. 종살이. 자유가 없이 하란 대로 해야 되고 자유가 없잖아요. 종. 용호 형제 종은 아니잖아요. 지금 일을 하더라도 사장님한테 고용된 일을 하지만 사장님이 나를 힘들게 하거나 돈을 안 주거나 다쳤는데도 안 고쳐주거나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요? 고소하고 난리 패야죠. 노동부에 신고하고 또 막 어떤 막 할 수 있는 대로 막 국민고충처리위원회에 막 신고해야 되고 인권위에 신고해야 되고 막 해야 돼요. 변호사를 선임해가지고 막 대응해야 되죠. 그렇잖아요. 왜 그러냐면 종이 아니니까 할 수 있는 거예요. 종은 그런 거를 할 수가 없죠. 주인이 하는 대로 하는 거예요. 심지어 주인이 종을 죽여도 아무 제재가 없어요. 살인죄가 확리가 안 돼요. 그냥 재산 중에 하나를 잃어버린 것 같은 거니까. 그런 종살이를 생각해 보세요. 10수년을 종살이했어요. 그리고 억울하게 누명을 쓰고 감옥까지 갔잖아요. 그럼 죄 짓고 감옥 가면 할 말이 없어요. 그죠? 죄 졌으니까. 근데 그게 아니라 지은 죄가 없고 오히려 누명을 뒤집어 쓰고 감옥 갔다 생각해보세요. 얼마나 막 답답하겠어요. 막 억울해서. 그런 눈물의 세월을 보낸 게 요셉이에요. 여러분 그 순간에 요셉 마음이 어땠겠어요? 형들에 대해서. 용서가 됐겠냐고요. 그런데 지금 보니까 요셉은 이미 과거에 형들을 용서했어요. 어느 순간에 어느 타이밍에 용서했는지는 정확하게 몰라요. 우리 목사님 말씀대로 45장 형들이 양치사로 왔을 때 용서한 게 아니라 이미 용서했어요. 그전에. 그죠? 그러면 일찍부터 용서한 거예요. 와, 언제인지 잘 모르겠어요. 근데 언제 한지는 중요치 않아요. 중요한 건 이거예요. 요셉은 어떻게 형들 용서했을까 하는 거예요. 그거 알아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야 우리도 용서하죠. 오늘 말씀의 제목이 뭡니까? 하은이가 어린이집 사고 치면 누가 불려갑니까? 엄마. 이제 하은이가 초등학생 되면요, 이제 통신문으로 오거나 문자로 오지 않을걸요 아마. 하은이 입을 통해서 엄마 내일 엄마 학교 오래. 너 또 사고 쳤어? 학교에서 뭐라고 그래요? 사고 치면 애들한테 너 엄마 모시고 와. 모시고. 그 얘기 하자는 거 아니고요. 하나님을 모시고 왔던 거예요. 요셉이. 그게 무슨 말이냐? 보세요. 내가 형들에게 의해서 죽을 뻔했고 겨우 살았는데 종으로 팔려서 지금 미디안 상인들이 나를 이렇게 뭐죠? 창살로 되어 있는 이 마차에 태워가지고 가는 거지. 노예니까 도망가면 안 되니까. 못 도망가게 새고랑 태워가지고 창살이 있는 이 수레에 태워가지고 가고 있는 거예요. 외국으로. 그리고 애국에 도착하더니 노예 시장에 놓여가지고 이제 팔리게 돼 있는 거예요. 고랑 차고 이렇게 사는 거예요. 누가 나를 사갈까 두려운 마음. 못된 놈 만나면 내 인생 정말 고통스러울 텐데 죽을 수도 있는데 좋은 주인 만나면 얼마나 좋을까. 이런 애타는 마음으로 노예 시장에 있던 요셉. 보디발 장군에게 눈이 들어서 이렇게 팔리죠. 그 집에 가서 종살이를 합니다. 종이 뭐 좋은 일 했겠어요? 어려운 일, 험한 일 하는 거고. 말씀드렸잖아요. 종들의 세계도 뭐가 있어요? 의계 질서가 있어요. 어디 가든지 짬밥이 중요해요. 짬밥이. 제가 감옥은 안 가봤지만 감옥 가도요 먼저 들어온 사람이요 대빵이라고 하던데 맞아요? 네, 여기 가본 분이 없으니까 다 모르겠네요. 우리 윤석열 전 대통령 독방에 있으니 저렇게 평안히 있는 거지 여러 사람이 있는 데 있으면요 지금 들어온 지 얼마 안 됐잖아요. 그러면 젊은 애들한테요 야 너 머리 박어 이거 해 막 고통당하는 거예요. 영화에서 본 거 그 이상이래요. 진짜. 요셉이 뭐 종살이 종으로 갔을 때도 야 너 이리 와 불러지요. 군기 잡는 거죠. 괴롭히고 따돌리고. 그런 속에
요셉이 누구를 모시고 왔어요? 하나님을 모시고 온 거예요. 어디로? 내가 처한 삶의 상황으로. 여러분, 하나님을 배제하고 살아가면요, 무엇밖에 없냐면 어둠밖에 없고 절망밖에 없어요. 예를 들어 볼게요. 내가 너무 가난해요. 지긋지긋하게 가난해요. 그런데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시다는 것도 모르고 하나님을 모시고 생각도 않고 살아가요. 그냥 가난해요. 그 사람에게는 뭐가 있을까요? 마음속에 절망, 한숨, 낙심, 짜증, 비관, 그렇지 않을까요? 아무리 열심히 살아가려고 해도 이 가난을 못 벗어나는 거예요. 그런데 그 가난한 사람이 여전히 가난하지만 하나님을 자기 삶으로 모시고 왔다고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이 지금 나와 함께 하신다고 생각해 보세요. 내가 지금 가난하게 살고 있지만 하나님은 나와 함께 하신다는 믿음을 가진다고 생각해 보세요. 어떻게 달라질 것 같으세요? 하나님도 나와 함께 이 가난한 상황 속에 계실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은 내가 죽을 때까지 가난하게 살기를 원하지 않으셔. 하나님은 내가 가난에서 벗어나서 넉넉하게 살기를 바라시는 분이시지. 지금 내 삶을 새롭게 바라보게 돼요. 누구 때문에? 하나님 때문에. 여러분, 이것은 확실해요. 하나님이 선하심을 믿으십니까? 할렐루야? 아멘. 지금 하품할 때가 아니에요. 하나님의 선하심을 믿냐고요. 그냥 하도 강요하니까 아멘 한다고 아멘 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선하심, 좋으신 하나님을 믿으면 어떤 결론이 도출되냐? 지금 내 상황이 정말 고통스럽고 실패한 것 같고 가난한 것 같고 힘든 것 같아도 결국 하나님 우리를 이 상황에서 벗어나게 할 거라고 하는 소망과 믿음이 생길 수밖에 없어요. 왜? 하나님은 선하신 분이니까. 하나님이 계시고 계시지 않은 건 이렇게 차이가 큰 거예요. 하나님이 안 계셔요. 하나님을 믿지도 않아요. 그러면 뭐밖에 없다고요? 절망밖에 없어요. 절망. 절망스러운 이 가난의 상황 못 벗어나니까. 그러니까 나쁜 짓 하는 거죠. 그러다가 뭐 사람을 죽이거나 해서 감옥 가거나 인생 망치는 거죠. 하나님을 자기 삶으로 모셔온 사람이 그런 범죄를 저지르겠어요? 감히? 모시고 오지 않았으니까 그런 짓을 하는 거지. 질병은 어때요? 질병? 중병에 걸려서 내가 신음신음 앓고 있어요. 이 통증이 너무 고통스러워요. 통증이. 병으로 인해서 아픔이. 병원제 아파봤잖아요. 얼마나 아파요, 다들. 그죠? 그 누가 알아요? 자기밖에 모르지. 얼마나 아파요. 질병 때문에. 통증이 올 때. 근데 그 통증이 오고 중병에 걸리면요, 아픈 것도 아픈 거지만 더 무서운 게 뭐냐면 이러다 곧 죽을 것 같아. 죽음에 대한 두려움이 엄청 커요. 덜 떨죠. 목회하면서 병원 식빵을 참 많이 다녔는데요. 병원 가보면 다요, 얼굴이 긴장돼 있고 다 막 두려움 속에 있어요. 목사님 저희가 죽는 거 아닐까요? 병원 가니까요, 뭐 계급장 필요 없던데요, 장로공사 필요 없던데요, 막 목사님 제발 살려주세요. 저거 살려달래요. 중병 걸려가지고 고통스러우니까 어떻게 해요? 기도해드리고 막 예배드리고 하니까 두려운 거죠. 근데 하나님을 배제했다 생각해보세요. 하나님을 믿지도 않고 하나님을 모셔올 리도 없죠. 그 사람에게 이 질병과 고통은 어떤 의미입니까? 그냥 절망뿐이잖아요. 이러다가 죽는 거지. 아무 소망이 없잖아요. 필요 없잖아요. 그런데 똑같이 질병 속에 있고 고통 가운데 있더라도 하나님을 모시고 오면 어떻게 달라집니까?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그리고 하나님은 내가 질병 때문에 아파하고 고통당하다가 죽기를 바라지 않으셔. 비록 하나님은 지금 나에게 잠시 질병을 주셨지만 뜻이 있을 거야. 내가 잘 모르겠지만. 그러나 이 하나님의 때가 지나면 나는 회복되고 치유되고 고침받고 자유해질 줄로 믿어. 할렐루야. 아멘. 그 믿음이 생기는 거예요. 그게 다가 아니에요. 그리고 지금 내가 병들어 있지만 나으면 하나님께서 나를 귀하게 쓰실 줄로 믿어. 하나님의 영광을 높이는 멋진 삶을 살 거야. 그리고 아픈 중에도 다른 환자를 찾아가가지고 전도할 수 있잖아요. 똑같은 환자라도 예수 믿는 사람과 안 믿는 사람 다르잖아요. 여러분 보세요. 하나님을 모시고 온 사람과 그렇지 않은 사람의 차이가 얼마나 큰지 느껴지세요? 요셉이 그 고통스러운 상황을 이길 수 있는 것은요, 단 한 가지밖에 없어요. 하나님을 모시고 온 거예요. 종살이하는 그 절망스러운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을 모시고 오니까 다 뜻이 있구나.
하나님은 나를 종살이 하게 하실 뜻이 있을 거야. 그리고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믿고 하나님을 모셔오니까 어떤 일이 벌어지냐? 일이 잘 되어지고 기쁨이 있고 감사가 있으니까 주인이 보기에 뭐가 달라요? 열매가 달라요. 열매가. 야, 요셉 저 녀석은 하는 일마다 형통해. 잘 돼. 고추농사를 맡기면 고추농사가 대박이 나고, 양을 기르면 양을 기르는데 대박이 나고, 변호사를 했지 변호사가 대박이 나고. 야, 저놈은 참 신기한데? 물어봐요. 야, 너 이렇게 농사 잘하고 이 짐승 잘 기르는 비결이 뭐냐? 아유, 저 능력 없어요. 근데 저는요, 하나님을 내 마음 가운데 모시고 왔거든요. 하나님이 누구신데? 앉아보세요. 전도했잖아요. 그 주인이 알았다고 그랬잖아요. 요셉이 믿는 요 하나님을 그도 경험했잖아요. 하나님을 모시고 온 사람과 그렇지 않은 사람이 제가 크다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지금 제가. 그러니 뭐가 가능하냐? 형들에 대한 분노, 미움, 증오의 마음이 녹아들기 시작해요. 언제? 하나님을 모시고 왔을 때. 왜? 형들이 못된 짓을 해서 나를 여기에 보냈지만, 표면상으로는 누가 나를 보낸 거예요? 형들이지만 실제는 누가 보낸 거예요? 알고 보니까 하나님이 보내신 거예요. 누구 통해서? 형들의 손을 통해서. 왜? 많은 백성의 생명을 구원하라고 깨달았잖아요. 하나님을 모시고 오니까 내 인생의 사명과 나의 비전과 꿈이 생겨나는 거예요. 비록 나는 지금 종살이하고, 비록 나는 옥에 갇혀있고, 나중에 총리가 됐을 때 비로소 깨달았을 거예요. 아하! 내가 총리가 된 이유는 내가 총리가 될 만한 실력이 있어서 그런 게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들어 쓰시기 위함이구나. 나를 통해서 이 애굽을 먼저 살리게 했잖아요. 그 기근의 때에. 그죠? 애굽의 백성을 살리고 관리를 살리고 높은 자들을 살리고 심지어 바로 왕까지 살렸잖아요. 뿐만 아니라 아버지 살리고 가족을 다 살리고 인근의 다른 나라 족속을 살리잖아요. 하나님은 그렇게 우리를 쓰고 싶어 하신다는 거예요. 언제 깨달으시냐? 하나님을 내 삶으로 모시고 올 때 가능한 일이라는 거예요. 그때 그는 비로소 깨달아요. 아, 내가 형들을 미워할 게 아니라 그들을 축복하고 다시 만나게 된다면 그들과 화해를 이루고 내가 잘해줘야지. 이미 그 마음을 가진 거예요. 그래서 나중에 45장에 와서 형들을 만났을 때 그는 형들에게 보복하거나 안갚음으로 대하거나 하지 않았던 거예요. 이런 말이 가능했던 거예요. 보세요. 같이 읽죠. 시작. 하나님이 큰 구원으로 당신의 생명을 보존하고 당신들의 후손을 세상에 두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니 그런즉 나를 이리로 보낸 이는 당신들이 아니요 하나님이시라. 하나님이 나를 바로에게 아버지로 삼으시고 그 온 집의 주로 삼으시며 애굽 온 땅의 통치자로 삼으셨나이다. 아멘. 이러한 믿음의 고백이 가능한 거예요. 언제? 하나님을 모시고 오니까. 형들이 와서 요셉 앞에 엎드려서 우리는 당신의 총들입니다. 우리를 용서해 주십시오 하고 사시나무 떨듯이 떨고 있을 때에 요셉은 그 형들 바라보며 울었잖아요. 속상해서. 형들, 내가 이미 다 용서했는데 왜 나한테 그래요? 하면서 우는 거예요. 요셉이 이제 어떻게 합니까? 그들에게 내 노란색 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두려워하지 말라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을 대신하리니까. 이게 무슨 말이에요? 원수 갚는 게 누구에게 있습니까? 하나님께 있어요. 신명기 말씀을 봅시다. 시작. 너희 민족들아 주의 백성과 즐거워하라. 주께서 그 종들의 피를 갚으사 그 대적들에게 복수하시고 자기 땅과 자기 백성을 위하여 속죄하시리로다. 아멘. 하나님의 백성들의 원수를 누가 갚으십니까? 하나님이 갚으신다. 하나님이. 로마서 12장 9절 말씀 함께 했습니다. 내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친히 원수를 갚지 말고 하나님의 진노하심에 맡기라. 기록되었을 때 원수가 없는 것이 내게 있으니 내가 갚으리라고 주께서 말씀하시니라. 아멘. 저는 이 말씀이 엄청나게 위로가 될 뿐만 아니라 두렵기도 해요. 여러분 원수는 누가 갚아요? 하나님이 갚은 거예요. 그래서 요셉이 그 말했던 거예요. 내가 하나님을 대신하니까 내가 형들한테 보복할 수도 있고 안갚음을 할 수도 있고 복수할 수 있고 해를 끼칠 수 있고 형들을 죽일 수도 있지만 난 그렇게 하지 않아. 왜? 하나님 하신 일이거든. 내가 어찌 하나님 하신 일을 대신할 수 있겠어? 걱정하지 마. 나 그거 할 생각도 없어. 그러면서 20절이 중요해요. 당신들은 나를 해하려 하였으나 이건 사실이 아니에요. 사실이에요.
형들이 이 말을 할 때 막 가슴이 철렁 내려앉고 부끄럽고 막 수치스러울지 모르지만 당신들 형들이 나를 해하려고 했던 것은 사실이잖아요, 그죠? 그랬으나 빨간색 하나님은 그것을 선으로 바꾸사 오늘과 같이 많은 백성의 생명을 구원하게 하시려 하셨다. 하나님은 악을 선으로 바꾸시는 분인 줄로 믿습니다. 아멘. 누군가 나에게 해를 끼치면요 맞대응하지 마세요. 죄송한 저도 회개가 돼요. 운전하다가 어떤 놈이 나에게 확 끼어들고 나를 힘들게 하잖아요. 그리고 이것 봐라 하고 쫓아갈 수도 있잖아요. 저 그랬던 적이 있었어요. 좀 더 어리석었을 때. 근데 그것도 하나님께 맡기는 거죠, 권사님. 그죠? 누가 내 돈을 사기 쳐먹어서 떼먹어 가도 물론 법적으로 잘 지혜롭게 대처할 일이지만 그를 증오하고 그를 막 분노하고 그 찾아가가지고 막 때려 부수고 막 골목으로 잡고 하지 말라는 거예요. 지혜롭게 대처할 뿐더러 하나님께 맡기라는 거예요. 저는 이 말씀이 위로가 되면서 조금 무섭다니까, 동경제. 여러분 원수가 혹시 있습니까? 용서 못하는 사람이 있습니까? 하나님께 맡기라고. 하나님이 다스리실 거예요. 로마서 10장 1절 21절 같이 읽습니다. 악에게 지지 말고 선으로 악을 이기라. 아멘. 악을 악으로 되갚는 것은요 하나님이 안 기뻐하세요. 그렇죠? 그런데 악을 선으로 갚는 자를 기뻐하셔서 선으로 갚는 자를 이기게 하시는 거예요. 원수에게 음식을 잘 대접하는 사람 하나님 기뻐하시는 거예요. 그게 믿음의 사람이니까. 이제 요셉이 형들에게 마지막 이 말을 남깁니다. 오늘 본문 마지막 절입니다. 같이 읽죠. 당신들은 두려워하지 마소서. 내가 당신들과 당신들의 자녀를 기르리이다 하고 그들을 간곡한 말로 위로하였더라. 아멘. 이렇게 형들을 위로하고 이미 용서했음을 확인시켜 주면서 형들 걱정하지 마요. 이제 형들과 형들의 자녀들과 후손들은 내가 다 돌보고 책임질게요. 하면서 간곡한 말로 형들을 위로합니다. 약속을 주고 끝나는 거죠. 이제 오늘 말씀을 결론으로 마무리 짓죠. 여러분 용서 못하는 사람이 있습니까? 그 하나님 앞에 선한 모습 아니에요. 잘하고 있는 거 아니에요. 내가 미워하고 있고 내가 싫어하고 있고 내가 막 혐오하고 있고 고개를 절레절레 흔들고 있고 그놈 가다가 사고나가지고 죽었으면 좋겠다고 하는 저주의 말을 하고 있는 누군가가 있다면 하나님이 안 기뻐하신다 그걸. 그래 우리는 축복할 수는 없어요. 예수님 말씀처럼 원수를 사랑하고 원수를 축복하라고 그랬는데 거기까지는 잘 못 가요 솔직히 지금. 그러나 제가 하고 싶은 거예요. 그 저주하지는 말아야 돼요. 그리고 이를 갈고 미워하지 말아야 돼요. 그리고 그 용어를 하나님께 맡겨야 돼요. 하나님 아무개가 내 원수인데 하나님이 좀 알아서 해주세요. 그리고 나의 이 상황 속에 누구를 모시고 와야 돼요? 하나님 모시고 오세요. 그러면 하나님을 통해서 이 상황이 해석되는 거예요. 마지막 제 이야기입니다. 하나님 왜 저는 이 대구에 있는 구석에 콕 박히게 해가지고 여기서 이렇게 목회하게 하셨습니까? 이유는 모르겠어요. 그런데 하나님을 모시고 오면 이유가 보이더라고요. 하나님은 나를 진정한 목회자로 빚어가기 원하시고 하나님은 저를 여러분들을 진짜 믿음의 사람으로 세워가기를 원하시고 여러분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가 흘러가고 하나님의 축복이 흘러가고 하나님의 사랑이 흘러가고 수많은 영혼들이 주님께 돌아오는 요셉이 그랬잖아요. 많은 백성의 생명을 구원하게 하시려고 나를 형부들보다 먼저 보낸 분은 하나님이시니입니다. 위대한 고백을 한 거예요. 이 믿음의 고백 가능한 일은 하나예요. 하나님을 내 마음에 모시는 일이고 내 상황 속에 모시는 일이고 내 삶 가운데 모시는 일이에요. 하나님이 배제된 상태에서는 우리는 뭐밖에 없다고요? 절망밖에 없어요. 그러나 하나님을 모시고 오는 순간 우리에게 빛이 비치고 소망이 생기고 위로가 오고 힘이 지혜가 능력이 주어지는 줄로 믿습니다. 왜? 하나님은 그런 분이십니다. 하나님을 내 마음에 모시고 내 삶에 모시면서 주시는 삶을 넉넉히 이겨내시고 하나님의 영광의 자리에 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